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성공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요즘 시대가 성공을 너무나도 중시하는 나머지 이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와 열망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사람들의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성공 스토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한 운동선수 이야기, 성공한 사업가 이야기, 성공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자 이야기, 그리고 교회도 성공한 교회 이야기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온라인상에 즐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경쟁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인간 최고의 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성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실패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값진 레슨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격언으로 제 아무리 이 실패를 치장한다 하더라도 실패는 실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 실패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그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로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왜 실패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실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실패의 경험들을 다시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고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 바로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궁궐 밖으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낯을 피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만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모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금의 모습은 그가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피신해야만 하는 도망자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 스토리를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이 실패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실패 스토리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열정과 노력이 있고 행동의 방향이 맞더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러 다른 원인과 이유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열정과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표는 있지만 이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열정과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 설정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열심히만 공부하게 되고 결국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고 방향이 잘못 설정되게 될 경우 우리는 종종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열정과 노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궁궐에서 준비한 한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짜잔 하고 등장했는데 그 등장하자마자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년도, 2년도 아니라 한 40년쯤 준비하고 등장했으면 영화처럼 멋있게 성공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와 그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형제들이 노역함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동족 중 한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매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의분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 모세의 행동은 우발적으로 행동한 행동이라보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가 되었음을 그가 짐작하고 불타오르는 사명감 가운데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동족을 살피려고 했던 모세의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그가 행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적어도 그가 돌보려고 했던 동족만큼은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동족들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로부터 오히려 배신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이야기 들은 모세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간혹 우리 신앙인들은 종종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슬슬 풀리게 되면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반면에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실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실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를 실패로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남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자기의에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우리 가운데서도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럴 경우 모세의 경우처럼 그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투고 있는 그 두 히브리 사람을 만나보게 되고 그들에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있는지 묻기도 전에 바로 한쪽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자기의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바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든지 직장 생활에서든지 또한 가정에서도 만약 우리가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 안에서의 관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했던 그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자기 의에 충만한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맞이한 상황 가운데 그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은 처음에는 어찌하다 보니 이 애굽 사람을 한 대 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치다 보니 분노가 그 안에서 올라오게 됐고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여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 12절에 쳐 죽여라는 단어인데요, 흔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해석할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그가 애굽 궁정에서 배운 푸꾼무술을 사용해서 한방 원퍼치로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가 분노가 생겼고 주위를 살펴본 후에 그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그 분이 삭히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을 때리다 보니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한 대를 때렸던, 여러 대를 때렸던 그의 분노를 그가 절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그간 쌓아놓은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나 지인 사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절제하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수년간 선교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되고 선교사님이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했는데,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절제하고 나아갈 때 그간 선교사님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내를 가지고 절제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의 실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그가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혈기왕성한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40년 동안 그 궁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갖추고 제 아무리 준비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2장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나타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해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다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3장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동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제 아무리 열정과 노력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향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실패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소외된 곳이었고, 그가 그 시간에 그곳에서 보낸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그가 훈련되어지는 시간,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피신했던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그 고통은 오히려 궁궐과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그 실패의 흔적을 한순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경우도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보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든 간에 믿음의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고 실패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관점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는 이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실패가 우리에게 아픔이고 수치이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신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 실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 언약 얻는 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이며 계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해 실패하여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